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7번째 강의 요한의 기독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정체성, 그의 아이덴티티와 자기 계시에 대해서 함께 살핍니다. 자, 그리스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특이한 정형화된 방식을 사용합니다. 소위 말하는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영어로는 I am 누구다. I am professor, I am pastor, I am teacher.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특별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신학의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자기 계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에고에이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중요한 가르침과 선포를 진행하시기 전에 항상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이죠. 아주 반복적으로 씁니다. 이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인격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권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명인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어떤 공적 성명을 발표할 때 자기의 어떤 직책, 포지션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죠.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언더스탠딩이 좀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누군가 앞에서 자신을 분명하게 I am, 나는 누구이다, 누구누구이다 라고 밝혀야 될 겁니다. 자기 정체성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삶 속에서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전도자이고 또 목회자이고 또 교사이고 또 가장이고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직분과 또 포지션과 여러 이름들이 붙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특별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적 존재로서 자기 확증에 대한 분명한 태도, 분명한 나는 누구이다, 누구누이다 이런 확고한 자기 정체의식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에고에이미를 아주 자주 쓰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라.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에고에이미 호 아르토스 호 존. 자, 나는 그 살아있는 그 떡. 그러니까 중복적인 반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영어에서는 이제 정관사들이랑 그 다음에 또 따로 들어오지 않죠. 근데 여기서 에고에미 호 아르토스 the living 살아있는 호 존 the bread 같이 이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주권자,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에고에미 아르토스 조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떡으로서 육신의 양식, 영혼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수혜자, 라이프 기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또 바로 경험하고 바르게 우리가 적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용할 때 이 에고에이미 표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다는 거죠. Abide in me.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또 내 삶에서 영혼의 양식과 삶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가 깨달으면서 자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찬의 의식 예전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공동체가 경험하고
그 안에 담긴 그 은혜의 의미들을 체험하도록 하는 의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의식의 형식에만 있는 게 아니죠. 동시에 이런 의식이 일상의 삶 가운데로 그리스도를 그 오실 때까지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의 그 능력을, 생명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우리가 그 생명력으로 살아갈 때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에 멈춰버린다고 하면 형식주의에 묶이게 됩니다. 형식을 다함으로써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 안에 주어진 그 의미 교훈들을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순종하는 것, 또 이것이 온전한 균형 있는 말씀 적용이고 말씀을 또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에고에이미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에고에이미 호 포스 투 코스무. 자, 이 말씀은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서 메시아적 권위로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영어로 더 라이트, 호포, 포스, 그 다음에 세상의 코스모스 우주죠. 세상은 이제 코스무 소유격으로 쓰는데, 자, 빛이신 로고스의 현현, 테오파니가 역사의 현재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감지하고 수용할 때 어둠의 세력을, 악한 세력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했어요. Resist the devil. 마귀를 그냥 두라는 게 아니었어요. 대적하고 싸우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빛이라고 하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고 온전케 됩니다. 자, 어둠의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 증거로서 악한 열매가,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귀신이 들리고 질병 속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믿고 수용하고 신뢰할 때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 불신한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이 로고스의 역사적인 현현, 테오파니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여러 곳에서 약속하신 참빛 대신 로고스의 그 현현, 그 테오파니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보면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다. 이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 활동 무대였어요. 흑암에 앉아있던, 흑암 아래에 있었던 사망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그들에게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니 나를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에고에임이 자신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호포스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입니다. 코스모의 빛입니다. 자, 우리는 이 튜코스모, 세상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빛을 받지 않으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그것이죠. 입술로는 참 빛인 그리스도를 기린다고 얘기를 하고 또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빛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냥 이론으로는 알고 있고 또 생각으로는 알고 있고 말씀도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따르지 않았던 것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실제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돌하게 됩니다. 뭐 1장에 나오죠. 그들이 반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수업의 목적도 이론, 도구마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되죠. 배운 말씀을 적용하고 또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참 지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충돌하는 이유가 그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빛이 오셨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둠 안에 그들은 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는 양의 문이로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아멘 아멘 내고 이 말씀도 많이 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 메시아적 권위로 말씀하는 거죠. 에고에임이 해 투파 the gate thorn 프로바톤 양의 문이다. the gate 유일한 게이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아멘 아멘 내고 역시 이제 그리스도의 신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그의 진실과 성실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적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어법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과 유사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 나는 양의 문이다. The gate. 이 투바라는 걸 통해서 분명하게 이 투라라는 걸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투라가 무너진 걸 보게 됩니다. The gate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종교다운주의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에 유일하게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종교다운주의가 가까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다른 신앙을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지금 구원에 대한 오해와 왜곡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고 이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사실. 자, 구원을 받는데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무인하는 것 성경이 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공로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종교다운주의라든가 또 이 알미니안주의 이런 자기 공로라든가 어떤 선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은근히 많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에서 구원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의도한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증거가 행위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죠. 자, 에고에미헤 투라, the gate, 프로바톤, 투 프로바톤. 그러니까 양의 문이 되신,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진리가 무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내용을 늘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분별력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 아까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자, 에고에미 호 포이멘, the shepherd, the 포이멘 호 칼로스. 그러니까 그 선한 그 목자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리더인 그 세상,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 목자의 절대적인 모델이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기준을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합니다. 삭군 목자는 12절, 13절에서 말씀하는데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양을 돌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데 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의미, 그 내용 속에는 크고 작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소유를, 물질을, 명예를, 쾌락을, 이기적인 만족을 양을 위해서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지금 참 암담합니다. 여러 상황에서 세습이 큰 교회들의 세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요. 과연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 정말 성도들을 위한 목자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모델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준을 따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건 잘못된 것이 악한 것이죠.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합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양이 있기 때문에 목자인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고 예수님의 그 목자상을 따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에고에이미 아나스타디스, the resurrection, 부활, 카엔 존, 생명, 존은 생명인데 그 부활, 그 생명이라 두 가지를 정관사를 따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나스타디스,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아직 세상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강력한 메시지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것과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활에 대한 그 신앙,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I'm the resurrection. 부활이다 그랬어요. 그 속에 담겨진 의미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 죽음의 영원한 그 권세를 끊어버리고 다시 살 수 있다. 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부활 안에 우리가 포함됐다고 하는 것,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감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위인도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이제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 권세를 다스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특권과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면 막연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죽음에 대한 주제로 말하는 걸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뭔가 어둡고 또 황량하고 그 존재가 소멸되고 또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노화가 오고 질병이 오기 때문에 죽음을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 현실 가운데 있을 때도 당당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되고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하면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죽음 앞에서 움츠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썩어야 되잖아요. 근데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음을 느꼈고 영광의 몸을 느꼈고 엄청나게 이제 우리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 여러분 사망이 그 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사망의 각종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또 폭력과 각종 악이 계속 더 악해지고 있고 더 더해가고 있고 고조되고 있고 또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더 많아져 가고 있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지 않잖아요. 더 악한 세상, 더 불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뭐 질병이라든가 질병의 종류도 많잖아요.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지금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규명된 게 한 3,000가지 이상이 됩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런 사망의 증상 아래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망의 증상을 우리가 받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픈 거잖아요. 사망 문세의 그 사망의 증상 중에 아프고 또 약해지고 또 불합리한 환경 가운데서 우울한 일도 당하고 또 핍박도 당하고 이런 것을 사망에 쏘는 것 마치 그 장수말벌이 쏘이게 되면 사람이 쇼크사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땅벌에 쏘여도 그렇고 벌에 쏘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꿀벌에 쏘여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사망에 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현재의 삶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지금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바라보는 자는 고난도 견뎌야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노 프로블럼 존이 없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어떻게 이기느냐?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피조물들이 피조세계, 생태계, 자연계 지금 막 죽어가잖아요.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 있죠. 과도한 환경 파괴, 발전과 인류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그냥 파괴하는 거죠. 바다가 파괴되고 또 뭐 공장에서 만들어낸 플라스틱 제품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그런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를 우리가 먹고 있고 그런 환경 폐수를 먹은 물고기를 우리가 먹고 있고 소를 또 여러분 좋아하는 뭐 고기들 여러 음식 속에 그런 영어로 이제 그런 그 중금속을 헤비버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헤비버든들이 그 들어가는데 그 먹고 있는 게 공기 중에도 있고 파괴되고 있는 거죠. 자연이 파괴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이런 탐욕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해서 탄식한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의 이웃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은 살리는 거죠. 내 심령이 살아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는 거. 예수님의 대위임령이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났듯이 동시에 우리는 주변의 피조물들, 자연계, 환경에 탄식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탐욕의 비전엔 엄청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뭐 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것을 개발하고 뭐 어디 강을 막고 어디 뭐 케이블카를 만들고 할 때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그것을 개발할 때 환경 파괴가 심하게 일어나고 또 자연적인 흐름을 막을 때 물이 썩기도 하고 또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거기에 있는 여러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이 토종 물고기들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태계 신학, 이런 부분들 그 이코 테올로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신경을 거의 못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로마서 8장을 볼 때 피조물들이 왜 탄식하는가? 인간의 탐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그냥 문화명령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무조건 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우는 모든 사람들, 또 이 피조세계를 마음대로 훼손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우리의 이 땅의 역사가 분명히 종결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부름받기 전까지는 이 피조물에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이제 환경 파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먹기도 하고 많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 세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제 호주, 뉴질랜드는 양, 소 이런 걸 많이 기르잖아요. 영국도 그런데 그 인간이 고기를 많이 먹음으로써 소를 먹이기 위한 그런 그 어떤 사료라든가 또 소의 배설물이라든가 또 이런 양의 배설물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환경이 빨리 파괴되고 인간 예전은 그렇게 많이 먹질 않았거든요. 고기를 뭐 서양도 그렇고 한국도 거의 명절 뭐 이런 때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 예를 들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150년 전에는 감자 먹고 뭐 고기를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 대량 그 어떤 사육이 가능해지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먹는 거, 이거 많이 먹는 것도 좀 생각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뭔가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개발하고 개발해서 인간이 뭔가를 누리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이 원하는 것인가? 좀 더 소박하게 살고 좀 더 절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함께 살리고 환경을 함께 살리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주변에 있는 환경도 우리가 잘 파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성경이 말하는 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 계시, 셀프 레벨레이션에 대해서 에고 에이미 이런 부분을 쭉 제가 살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에고 에이미는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다 살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시면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 했을 때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의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토록 예수님께서 이 특정한 표현 방식을 쓰셨는가를 잘 여러분들이 이제 습득을 해서 여러분 실제 또 사역과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